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어제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아름답다는 것은 그 교회 안에 속한 교인들이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름다울 때 아름다운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아름답다는 표현을 추상적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모든 교인들이 다 아름답고 다 깨끗하고 다 아주 성령에 충만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 교회 주를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이 주를 이루어서 나가는 교회라면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 대세에 끌려가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추한 것이 주를 이루면 그 아름다운 모습이 부분적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 추한 곳에 끌려가기 때문에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전부가 아름다우면 좋겠지만 전부가 아름다운 것은 우리의 염원이고 실제 그렇게 되지 않지만 그 교회를 이루는 주 핵심이 아름다움을 이룰 때 그 교회는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를 보면 이 안에 있는 것이 다 아름답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 핵심적인 요인들이,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그 아름다운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그들의 아름다움이 뭐냐? 그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는 앞에 보면 1절과 2절을 보면요, 1절 2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노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그러죠. 자, 이들이 아름다운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를 알아본 것입니다. 사역자를 알아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자가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잖아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기간은 잠깐이었습니다. 한 3주 정도.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기 전에 어디에 있었냐면 빌립보에 있었거든요. 그 빌립보에 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로부터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는데 그 어려움을 겪는 그들을, 어려움을 겪는 바울을 그들은 그를 잘 맞이한 것이죠. 잘 맞이해서 그를 잘 이렇게 생각하고 그를 위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위한 것이 어떤 인간 바울에게 초점이 있을까요? 물론 인간 바울도 중시 여겼지만 사실은 바울보다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중시 여긴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러니까 이 사람도 중요하지만 사람보다는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가진 것이 아름다움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을 제대로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토인비라는 역사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실려가는 배는 구라파를 싣고 간다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사도 바울이 가는 배는 구라파를 싣고 간다. 그러니까 구라파의 유럽의 복음의 그 근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울이다 하는 것이잖아요. 실제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말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어요? 바울 자신보다는 그가 가진 복음이 위대하다는 거죠. 복음이 위대하다. 그러니까 뭐든지 교회를 볼 때 그 교회가 아름다움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누군가 사람이 될 때는 항상 교회는 그런 아름다움을 오래 유지할 수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복음이고 복음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본질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실 때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유지하죠.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변질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되기 시작할 때 교회는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교회 성장이나 이런 데서 보면 자꾸만 그 강조점이 뭐냐면 주님이 주인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 위주로 가야지만 교회는 발전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할 때가 있죠. 물론 설명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셔야 되는 것이고 교회의 중심은 주님이어야 된다 하는 이것은 아주 너무 원론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얘기지만 이 기초가 무너지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적인 것들을 항상 마음에 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4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복음은 누굴 기쁘게 하는 거예요? 누굴 즐겁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사실은 모든 종교나 모든 그런 신앙을 설명할 때 그 신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우선되기 때문에 자꾸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으로 가요. 사람이 기뻐야지. 내가 교회 와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뭔가를 만족을 하고 그래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냐 한 일면으로 맞는 얘기죠. 하지만 신앙이 그렇게 설명이 되면 하나님은 사람을 위한 수단으로 약화돼 버리죠. 근데 실제 우리들이 삶에서 경험하는 감성적인 부분으로 설명하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뭐냐?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심히 보시기 좋게끔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좋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근데 자꾸만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인생은 내가 산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복음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종교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죄를 깨닫게 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속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항상 그 기쁨의 요소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바꾸면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맥락에서 5절을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여기 5절을 보면 교인들에게 아첨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의식을 하면 자꾸만 인위적이 돼버리고 복음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렇죠? 교회에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이는 것. 예를 들면 뭐 헌금을 하면 헌금 명단을 막 공개하고 누가 얼마 내고 막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죠. 저분은 참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이 하나의 이제 도전도 되고, 다른 사람도 저 사람이 헌금을 이 정도 하니까 나도 이 정도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교회가 뭐 경쟁의 대열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예를 든 것이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고 인위적인 것들이 중심이 되니까 자꾸만 그렇게는 발전할 수 있고 그렇게 도전할 수 있고 그렇게 의욕을 북돋을 수 있지만 그러나 복음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거죠. 복음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아첨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않고 정말로 그가 구하는 것이 뭐냐. 6절을 보면요. 또한 우리는 너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는다. 하나님을 본다. 이 이야기는 사람에게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 아니죠. 사람은 서로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회라는 것이 원래 본질적으로 그런 위로받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핵심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7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기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때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 편지를 같이 쓴 디모데라든지 같이 이제 편지를 보내니까요. 근데 사도로서 내가 어떤 인간적인 권위를 내세울 수 있지만 여기 뭐라 그래? 너희가 없어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그러니까 사도의 권위를 남용하지 않은 것이죠. 사도의 권위를 남용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는 계급이 없는 것입니다. 계급이 있는 순간 교회는 실제로 망하는 겁니다. 애들이 모르니까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순으로 막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계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에 맞게끔 일을 서로서 나눠서 하는 것이지 계급이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계급을 주장하지 않아도 은연중에 그 계급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면 그 교회는 복음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사랑으로 맺어진 것이고 서로를 섬김으로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8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너에게 주는 그 기쁨,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가.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본질. 근데 이것이 하나의 이론으로 아니라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죠. 이런 모습 속에서 사역자 사도 바울이 보인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9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을 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빌립보 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그 일을 했어요. 천막을 이렇게 만드는 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바울 같은 사람들은 이 율법 학자였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아주 유명한 선생 밑에서 그런 일을 했는데 그 당시에 랍비라고 부르는 사람들은요 만약을 위해서 그들은 이렇게 어떤 다른 그런 자기가 잘하는 뭘 이렇게 하나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천막을 이렇게 수선하거나 천막을 만드는 일. 근데 이제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갔을 때 그때 이제 그 천막 만드는 사람이 주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일을 하면서 같이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를 했던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그런 그 교회를 위해서 폐를 끼치지 않아서 자기가 일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11절을 보면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여기 중요한 말이 권면, 위로, 경계. 그렇죠? 권면, 위로. 그것은 서로 위로받는 거죠. 하지만 경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능은 위로가 있는 것이지만 또 그릇된 것들을 방어하는 경계하는 것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조화가 이루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인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바라보는 것은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리 함이라. 하나님께 합당히 행한다.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그런 사역자를 대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13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기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순과 문제가 또는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점도, 한 토시도 틀린 게 없다는 것이 1.1핵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말씀은 그런데 설교를 전하는 목사에게는 그런 아주 절대 다 맞고 틀린 것이 없나요? 틀릴 때가 많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가 제가 그 20대였으니까요. 그저 전도사 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전도사로 아주 열심히 가지고 그 일을 했는데 그때 그 전도사로 있을 때 그 청년들 중에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도 좀 있어요. 근데 그들이 만나면 그들은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죠. 예?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목사라도 저는 전도사로 기억이 돼요. 예? 그러니까 전도사님 그래요. 근데 그때 전사님의 그 말씀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목사가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런 말들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도 이렇게 그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보면 뭘 몰라가지고 엉터리가 엄청 많았어요. 잘 몰라가지고 그때 내가 그런 거 그렇게 몰라가지고 그런 엉터리인데 그 엉터리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목사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랬거든요.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이렇게 지금도 후끈후끈할 때가 있어요. 참 내가 모르는 게 많았구나. 근데 모르는 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전달하지 않나요? 지금은 이렇게 모르고 하는 것보다는 알면서도 이게 말이 헛나가지고 말할 때가 많아요. 제가 완전 원고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나중에 이렇게 방송했던 걸 틀어보면은 다윗인데 바울이라고 하고 이런 게 많아요. 근데도 모르고 그럴 때가 있어요. 모르고. 나중에 지나고 내가 그거는 잘못 알고 있구나. 하지만 교우분들에게 감사한 것은 그렇게 틀리는 얘기를 해도 그냥 수정해서 알아듣고, 그렇죠? 그런 게 많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전하는 전달자로 메신저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말을 행하는 그 말씀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걸 받아들이니까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그러니까 저는 밝은 교회에 있으면서 참 제가 설교를 이렇게 매일 거의 하잖아요. 하지만 제 설교의 특징은 제 설교의 기본 틀이 있어요. 국수 틀이. 맨날 그 국수는 그 틀발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고치려고도 안 돼. 근데 그런 똑같은 반복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주는 교우들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서로의 어떤 그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의 말로 전할 때 그런 잘못된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틀린 것이면 고쳐나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것, 이것이 데살로니가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단 말이죠. 자, 이 이야기를 하고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받는 고난이 컸지만 14절을 보면요, 그런 가운데서 고난에서 본이 되어서
그 모든 일을 해나가면서 16절을 보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느니라. 유대인들의 핍박이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이방 교회들, 여기는 지금 데살로니가 그리스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거기에 보면 그 교회가 모이게 되는 해당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가면 해당을 짓잖아요. 그 해당들에 모이고 또 다른 교회가 형성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 오지만 개종한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오잖아요. 해당을 갖다가 교회로 오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처음에는 영접하고 그랬는데 자꾸 유대인들의 그런 옛날의 율법과 이런 걸 주장하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심해진 핍박이 있고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이 교회가 이 아름다움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들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면 이 아름다움을 총체적으로 하나로 얘기하면 뭐냐? 사람끼리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은 사람끼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마음, 또 경계도 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로 모아줄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적인 핵심은 무엇이었느냐? 복음이었다 이거죠. 복음.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gospel, 이게 good news,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은 뭐예요? 좋은 소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 되어서 교회가 형성되고 교회 안에 나눠지고 그것이 중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생길 때 아름다움을 유지한 것이죠. 오늘 나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도 교회지만 가장 최소의 교회가 내 개인이잖아요. 나 개인의 중심은 내가 주인이 되면 그 나 개인의 교회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중심이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늘 자리 잡고 계시고 또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교회도 늘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 그 교회는 크든 작든 중심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그곳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아주 핵심 포인트는 바로 복음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 개인은 우리 교회는 복음이 중심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